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94회 성도 1. 성도가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인트인 의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통 성스러울 성자의 무리도자를 써서 성스러운 무리, 즉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용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성도라는 용어를 대하면 제 마음 안에서 너무너무 큰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고 제가 성도라는 존재가 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고 저를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무너무 큰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비록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저는 목사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성도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라는 사실을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고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다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 있느냐고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도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즉 기독교 신도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교 신도, 불교를 믿는 사람을 불교 신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이슬람교 신도라고 부르듯이 성도를 기독교를 믿는 신도,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즉 타 종교를 믿는 신도들에 대해 기독교를 믿는 신도들을 특별히 성도라고 부르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용어에서 큰 기쁨과 큰 감격과 큰 감동과 큰 감사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인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도라는 의미의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성자라는 의미의 세인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인의 반열, 성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의 수준과 차원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사람이 그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이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이기에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삼아주신 것이기에 목사라는 이름보다 성도라는 이름에 훨씬 더 큰 애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큰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해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성도라는 용어의 반대말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용어의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인이 되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먼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 때 지어진 사람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천지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완성은 단순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것, 결핍된 것, 모자란 것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 무결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맨 마지막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지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창조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과 밤을 지을 때부터 해와 달과 별을 지을 때부터 식물과 동물을 지을 때부터 사람의 창조를 계획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좋아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심히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사람이다 보니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형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인격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또 권세자로 지어주셨습니다. 다른 생물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권세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또 자유자로 지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은 결코 협박과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선택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불행하게 살게 되지만,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의미로서 결국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인격자로 지어졌다는 사실, 사람이 권세자로 지어졌다는 사실, 사람이 자유자로 지어졌다는 사실, 즉 완전 무결하게 지어진 세상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완전 무결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이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끄러울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위풍당당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창조 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어주셨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더 이상 온전한 인격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비인격자로 전락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유익과 이익을 스스럼없이 짓밟을 수 있는 비인격자로 전락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또 죄인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짐승이나 나무나 바위 같은 것을 보고 빌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인은 더 이상 자유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그럼 사람은 무엇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사람을 사로잡은 존재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조의 원리와 결부하여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을 상실한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상실한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상실한 존재였습니다. 원래 있던 것을 상실한 존재,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불쌍한 존재입니다. 초라한 존재입니다. 가엾은 존재입니다.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이제 다시 성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도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죄인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 됨으로써 잃어버렸던 인격을 회복한 존재입니다. 죄인이 됨으로써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한 존재입니다. 죄인이 됨으로써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한 존재입니다. 즉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초라한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가엾은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안타까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끄러울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위풍당당한 존재, 아무 흠이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성인, 성자라는 의미의 세인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성도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 성도가 모인 교회가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도와 교회가 중심이 된 기독교가 기독교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판과 비난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